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 주제가 주님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해답을 얻는 것이 이번 기도회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우리 외침을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선포와도 같은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해답입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의 인생의 해답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입니다. 아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알아주고 인정을 받게 되고 칭찬을 받으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게 되죠. 특히 자신의 이름을 의미 있게 불러주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이라면 기쁨과 용기는 더할 것 없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에게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기억에 남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아마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나지만 저는 자신 있게 나의 이름에 맞는 의미를 부여해준, 그래서 나에게 용기를 주고 꿈을 준 사람이다.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위인들의 이야기를 보면 자신에게 꿈을 준 사람들을 존경한다, 이런 표현들을 쓰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을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고 인생의 목적을 바로 깨닫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초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결과는 풍성한 결실과 축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었고 또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이와 같은 인생의 대전환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당대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전능자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개인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상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늘 이 수원교회 공동체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만일 당신이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었다면 그 말은 전능자께서 개인적으로 당신을 알고 사랑해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름은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므로 놓칠 수 없습니다. 물론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사실은 부족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창조주의 특별한 사랑과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본인 자신의 정체성을 알도록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누구라 하는가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아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로는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분에게는 의외로 들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질문과는 전혀 상이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말씀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이 첫 번째 문제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하셨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공통된 반응이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여론에 따르겠다는 의도는 더욱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정치인들이 자신의 어떤 이미지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묻지요. 전화를 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습니다.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묻고 그 여론에 따라서 자신의 입장과 자기 모습을 바꿉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그렇게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서 자신의 모습을 바꾸시기 위해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여러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공통된 의견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다수의 견해가 언제나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생각한다거나 착한 분으로 생각한다거나 또한 그분을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더라도 그것이 예수님에 대해 정확한 대답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바르게 예수님을 알고 있느냐에 무게를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아는 밀도이며 깊이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가장 중요한 알미 없다면 그것은 잘못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적자로 알았고요, 선지자로 알았고 랍비로 알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주님을 정말 특별하신 분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주님에 대한 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보다 그분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분에 대한 진리가 무엇이며 그분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의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진짜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오늘 본문 29절에 나타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기이한 표적과 기사들을 보고 얻은 사람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은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것에서부터 바다 위를 걸으시고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일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우리는 니고데모의 고백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가 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사실 그 역시도 주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랍비, 이런 정도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또는 유대인들의 고백보다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의 고백, 다시 말하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이 물음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의 반응보다 나의 고백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한번 스스로 질문을 오늘 이 아침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그분을 바르게 알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올바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사실 그 고백을 분명히 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삶이 일치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방향성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고백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9절을 보면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하는 삶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모시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삶의 일부를 그분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를 그분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삶이 포함된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베드로의 삶의 한 부분에서 일어난 고백이 아니라 그의 삶 전부를 뒤바꾼 사건으로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고대 이 근동에 있어서 이 주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의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누구를 향해서 주라고 하는 말은요, 이런 뜻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뜻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그 종의 생명은 그 순간부터 주인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신이 누구를 주인이라고 부르는 순간부터 그분의 뜻을 따라서 자기 인생은 맡겨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이 이렇게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정말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길이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밝히는 진리고 내 생명의 주인이신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왜 이 땅에 태어났으며 왜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창조의 목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은 오직 먹고 가족들을 부양하고 편안함을 즐기기 위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는 창조주 하나님의 존귀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창조의 목적이 우리의 삶에서 회복될 때 신앙은 삶의 부분이 아니라 삶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자체가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그래서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지 우리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타내야 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것을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은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질문에 바르고 정확하게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른 고백만이 자신의 존재성을 세워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바르게 믿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고백과 삶이 일치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야고보 사도는 여러 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미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과 삶이 일치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이 살아가신 모습대로 살려고 애쓰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방황하는 원인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않고 삶까지 옮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삶으로 증거하고 마지막까지 영화롭게까지 하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그동안 우리를 향해서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나를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있거든요.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을 바르게 알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내가 드릴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아침에 또한 그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70